아멘. 오늘은 은혜를 더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를 더하는 삶. 아멘. 갚아야 할 빚이 한 1밀리언 정도 되는,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빚쟁이는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이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팔아서 돈을 충당하라고 자신이 부리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빚쟁이는 당장 엎드려 애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1밀리언에 대한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빚쟁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100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를 만난 이 빚쟁이는요, 방금 전에 1밀리언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을 수 있네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1밀리언을 탕감해준 그 사람의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자신이 1밀리언 탕감해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냐? 라고 그를 호통을 치면서 이제 혼을 내고 열이 받아서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히 다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님, 내게 상처 주는 형제나 자매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용기 내어 다가가는 베드로에게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청산하는 어떠한 왕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1밀리언을 탕감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주인가 한 몇 주 전에 제가 은행 가서 돈을 디파짓하고 오다가 디파짓하기 위해서 이제 ATM 머신에 앉아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이 이제 그 영수증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딱 봤는데 거기에 밸런스를 봤습니다. 캐시 밸런스잖아요. 캐시 밸런스를 봤는데 한 20만 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수증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제 통장에 20만 불 되는 캐시 밸런스를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밀리언이라고 하는 돈을 여러분들 탕감받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베이 지역에서 1밀리언 갖고 집 못 사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못 삽니다. 이 2밀리언짜리 집을 샀는데 매달 내야 되는 모기지, 그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이제부터 이 집이 네 집이다 라고 말하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법한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또는 $1000 빚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대답이 없으신가요? 목사님, 뭐 $100, $1000 정도야.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뭐 $10,000, 그렇죠? $5,000, $10,000, $50,000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2 밀리언을 탕감받는 건 잊어버리고 뭐 한 $50,000면 $10,000 정도는 마음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탕감받거나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통장에 현금 잔고를 $1 밀리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는 여러분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100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금 잔고가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100는 여러분 큰 돈입니다. 탕감받은 금액 또는 받은 은혜의 크기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틀린 말이 아니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금액을 보면 당장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는 복음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더 큰 죄를 짓거나 더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요. 은혜가 떨어지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여러분 더 큰 죄를 지어야 될까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말과 행동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시행하고 있었던 세례 예식의 방식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저희 같은 개신교 대부분 다 뭐 침례교회나 몇몇 교단 빼고는요, 이제 침례를 거행하기보다는 좀 축소해가지고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완전한 침례를 거행했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와 같이 행했던 이유는요,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언약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래서 이와 같은 세례 사건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세례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례 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한번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선포해보자. 그리고 당신의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제 세례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지, 그렇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세례가 주는 의미, 죽음에 대한 의미,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의미,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죄,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로 오나다 중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히로 오나다 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30년 동안 필리핀의 한 섬마을 정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끝난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거기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기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줄도 모르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이후에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히 새롭게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리프레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쳐보면 아시는 분입니다. 대부흥사였지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조폭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했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돌립니까? 부고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장례식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 죽었다라고 막 박장대소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자 벌벌 떨고 있는 거지요. 혹시나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질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옛 모습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모습을 가지고 부활해서 옛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옛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옆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전에 똑같아, 여전하네, 이 말 듣는 게 좋아요. 많이 바뀌었네, 변했네라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여전하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외모적으로는 여전하네, 더 젊어졌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바뀌었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이제 머리도 핑핑 돌아가고 이제 손에 안 볼 줄도 알고 되게 영악해졌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똑똑했는데 왜 요즘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칭찬하는 말들이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록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난 우리의 모습,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변화된 삶, 그것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작은 예수로서의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가 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내 욕망과 욕심을 따랐던 모습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여겨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죠.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본래 회개하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회개하게서 계산한다, 분명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다. 내 생각이랑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죽은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거에 많거든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경험으로 안다라기보다는 머리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거의 뜻은 무엇이면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구약에서 야다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모습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죽어야지만,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고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근데 죄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생각, 과거의 그런 감정들이 불뚝불뚝 떠오르면서 뭐라고 우리를 조소합니까? 넌 역시 안 돼. 그게 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네가, 야, 너 손해보면 너만 손해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다른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 조금 더 영악하게 예수 믿어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있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과거의 모습하고는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한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관심을 계속 드러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귀에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특별히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에 대해서 나누는 건 참 좋은데, 그냥 뭐 다 그래, 원래 그래, 내가 그랬어,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그랬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 내가 솔직히 누구 만나거나 일하면서 이런 감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죽었고 잊어버린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옆에 놓고 욕하면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여러분들 뺨때기를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 안에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뭐 학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어떤 자존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갑자기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옆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있는 거지,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옆모습은 죽었어요. 잠시 잠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을 속이는 자가, 거짓으로 속이는 자가 내 마음을 흔들어도요, 그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나의 디프레션이, 우울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랬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랬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나는 그러한 내가 아니야.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과거에 함께 놀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니까 전혀 모르고 지나가면서 그때 죽었던, 그때 사귀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워치만 니가 쓴 그 책이 있어요. 그 중국의 지도자고 영성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고 가는데, 같이 함께 기차 여행을 따는 같은 동료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서 기차 여행이 기니까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워치만니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같이 카드 놀이 좀 하자. 노름을 갬블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을 같이 이제 때우자라는 얘기겠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그럼 카드 놀이 할 줄 모르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카드 놀이 할 줄 안다. 근데 왜 손이 놀고 있는데 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카드 놀이 할 줄도 알지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나는 이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내 손, 내 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같이 카드 놀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이제 6장 이제 12절 쭉 나가 보면, 의의 어떤 병기로 사용을 할 거냐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거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언제 죄를 범하게 됩니까? 잠깐 나태할 때.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면은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원래 감귤나무는 이제 가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귤나무를 키우다 보면 가시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왜 그렇죠? 뿌리가 다릅니다. 원래 감귤나무는요, 뿌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귤나무를 이제 어렸을 때 탱자나무와 같은 거에 이제 젖을 붙여서, 뿌리랑 줄기 시작은 탱자나무인데 거기에 감귤나무가 젖이 붙여져 있어서 감귤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탱자나무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작은 열매인데 엄청나게 가시가 센 탱자나무 열매입니다. 그거를 씨를 뿌려놔요, 밭에다가 그냥. 그러면 한 1년, 2년 되면요 자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윗둥을 잘라가지고요, 귤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귤나무를 만들어요. 그는 귤이 잘 열고 맛있게 열립니다. 근데 그 나무의 뿌리는 뭐예요? 탱자나무인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요, 아담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죄의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어디에 접붙여진 거예요? 주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받는 거는 아담의 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뿌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뭐죠? 라이어잖아. 거짓말장애. 자꾸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어지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 유혹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